예수 어록 12.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 그리고 믿음들이 존재한다. 율법은 구원 얻은 자들이 그 구원을 누리고 지속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인데 구약은 이스라엘이 지켰고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지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에 폐하여진 것과 완전케 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율법을 크게 종류별로 구별한다면 도덕법, 제사법, 청결법, 음식법, 그리고 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법과 청결법, 음식법이 개혁되어 예수로 온전케 되었으므로 폐하여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찢어지면서 의문의 율법에 속한 각 절기들과 절기 안식일들, 안식년과 희년 등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예언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취되어 완성되었으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원리까지 폐지된 것이 아니다. 할례가 침례로, 유월절이 부활절로, 무교절이 만찬으로 완전케 된 것이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양심을 기초로 한 양심법으로 십계명과 함께 윤리적 율법을 말한다. 도덕법은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에 이를 폐하면 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도덕법을 폐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기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6계명에 대하여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해도 지옥에 간다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에 대하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율법을 강화하셨다. 이렇듯 십계명과 윤리적 율법들은 강화되어 온전케 되었고 그 외에 율법은 예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나타내는 율법이므로 실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케 됨으로 폐하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폐하여진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할례 등을 지키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된 주일과 부활절과 침례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강화된 도덕법을 지키게 하여 누구든지 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회개를 가르쳐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면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죄는 하나도 없게 된다.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 사실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을 누리며 영위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만일 율법이 모두 폐하여졌다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에도 죄를 규정할 율법이 없으므로 죄에서 구원받는 교리가 모두 거짓이 되고 기독교에는 사기 집단이 된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요 변하지 않는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오 예수 나의 주여,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에 집중하게 하소서. 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